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이지요. 한 주 한 주 보내는 것이 지금이 새해가 맞는지 어쩐지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여행이 금지되고 사회 경제 분야에서 많은 마비들이 일어나고 있죠. 뭔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으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여전히 일정한 어느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나라에 있다고 믿지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날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이 주현절이었고요. 우리가 좀처럼 주현절을 지키지 않지만 크리스마스로 대신하죠. 그러나 주현절이었고 오늘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곧 주님의 수세 주일이 됩니다. 오늘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대림절 전주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찾아가며 읽어가며 그렇게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전파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까지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겸손함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이지요.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이 집안에 존재하는 노예, 집안에서 있는 머슴들 중에 제일 낮은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비유가 적절한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격이 다릅니다. 우리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같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단순히 와서 신발끈을 풀 수 없다라는 정도가 겸손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말이 가끔 맞는 말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지, 그저 어떤 사람은 우주의 하나의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표현될 만큼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수세주일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례 요한 앞에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가 되었건 세례가 되었건 같은 의미죠. 즉 머리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인간은 그분의 발 밑에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였는데, 그런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친히 인간의 손 아래로 내려가셨다라는 것, 굉장한 사건입니다. 달리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분의 발밑에 거해야 될 사람들을 주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당신의 머리 위에까지 높이신 사건이 세례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쏙쏙들이 들여다보시는 분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도덕적 행위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겼던 사람, 세례 요한, 사람들이 혹시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신발끈을 풀 수조차 없는 종들 중에 지극히 작은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지극히 높여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건 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죄인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지극히 깊은 겸손과 더불어서 강한 담대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였습니다. 주님은 전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주는 세례는 바로 그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이었던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죄사함을 받기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주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기 위하여 친히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주듯이 단순하게 머리 위에 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형태였잖아요. 그것을 간소화하고 상징화시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는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가 갖는 의미가 있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과거에 나는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산 자,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물을 주는 세례만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죠. 침례를 행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징에 불과한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즉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침례, 바로 그것을 주님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진다면, 대표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진짜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대신 내 아픔을 겪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과거 조선시대에는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양반들이 태형을 선고받으면 그 매 타작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매를 맞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돈 많이 주고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학 입시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대리로 논문을 써주는 사람들까지 불법으로 많죠. 그런데 이제 불법 아니고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저한테 꽤 부담이었거든요. 심장병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낙타를 타고 산 중턱까지 중턱까지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산 중턱에서부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거긴 낙타가 안 올라가고 거기서는 또 헬퍼가 있습니다. 짐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랄지라도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는 일은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대신 부활해 줄 수는 없죠.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대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주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죽음과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 되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걸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개천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세상은 이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입니다.
그 놀라운 임하는 세상이 실제로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열려지는 것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성소가 찢어지는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그 앞서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는 말씀에 다 이어서 나오거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사건이 됐어요. 하늘은 하늘을 찢으시고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결과 성소 안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찢어지는 게 이 성경적 표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표현해요. 그 휘장이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닿아서 위로부터 이렇게 찢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인 죄 많은 죄인인 우리를 친히 만나시지 않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져요. 그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모세가 됐건 대제사장이 됐건 선지자들이 됐건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친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하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평화의 상징 이런 거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저의 머릿속에는 88 올림픽도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비둘기를 한꺼번에 날려버렸던 사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땅에 물이 빠지고 새로운 땅이 드러났고 새 날이 시작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비둘기가 나가서 이파리 하나를 물고 온 사건이었죠. 근데 단순히 그런 것 말고도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말고도 성경에서 이 비둘기, 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음이 몇 번이더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의 작은 새끼, 뭐라고 그래? 새 새끼 이상한데요. 작은 새가 어미새의 날개 밑에 들어가는 순간 어미새와 작은 새는 하나가 됩니다. 겉에서 볼 때 작은 새는 보이지 않아요. 어미새만 보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가 바로 날개 아래 자식들을 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새끼들을 건드리려면, 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면 나부터 죽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미새를 죽이지 않는 한 그 새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임하셨던 비둘기와 같은 사건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덮으셨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로 인해서 생겨난 사망의 문제가 우리 주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그게 바로 비둘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세상이고 이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가 막힌 사건이 주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해서 너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정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분이셨습니다. 한 분이셨어요. 그 안에서 충만히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거든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 요한도 들을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기록할 만큼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 행위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주님이 들으실 필요가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으로 병을 고쳐봐야지, 이 믿음으로 유명해져 봐야지, 이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내 정체성이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내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미새의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으며 나같이 죄 많은 존재가,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우주의 먼지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 사랑받는 아들이라 기뻐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시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요, 성소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입니다. 신축년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뭔가를 건축해야 될 것 같은 한 해라고 얘기하던데, 저희도 이 교회를 허물고 새로 신축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신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붙들 때 2021년은 결코 두려운 한 해가 아닙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한 해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였다가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사망을 이겼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이번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